시절 인연.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잠깐 앉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하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은 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 한쪽이 무너진 것처럼 무거운 밤. 아마 오늘이 그런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름을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문득 그 목소리가, 그 웃음이, 그 온기가 가슴 한켠에서 올라옵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 물음들이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물음 곁에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혼자 오래 울어온 당신 곁에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잠깐 머물다 가죠. 봄날 목련처럼 픽이 무섭게 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린 지나간 꽃을 오래 붙들고 삽니다. 손바닥 위에서 이미 시들어버린 꽃잎을 아직 살아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인연이 주는 고통의 이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기대했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었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웃음이 나를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상처입니다. 인연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관계만은 영원할 거야. 이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 기대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기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대는 언제나 실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잊었을 때 고통이 찾아온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아픈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린 때때로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던 무언가를 사랑하는가? 그 온기, 그 인정, 그 안도감. 우린 종종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채워주던 빈자리를 더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집착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잃어버릴까봐, 혼자가 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집착의 뿌리다. 오늘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마음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그 외로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했다가 이상하게 볼까봐, 약한 사람으로 볼까봐, 괜히 짐이 될까봐. 그래서 혼자 삼켰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으면서. 그 외로움이 진짜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내가 잘하고 있지? 나 좀 봐줘. 날 소중히 여겨줘.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상처가 관계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다만 조금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삶의 이치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도 변합니다. 이 상황도 변합니다. 이 아픔도 변합니다. 지금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 때가 되어 만나는 인연, 때가 되면 멀어지는 인연. 인연은 우리 의지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연은 우리 의지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겨울에 피려 하지 않듯 어떤 만남은 그 시절이어야만 가능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면 그 꽃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이별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린 이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뜻이라고,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내가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다. 이별은 인연의 시절이 다한 것이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된 것이다. 어떤 관계의 끝이 그 관계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필요한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나뭇잎이 가을에 지는 것은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무의 살아가는 방식이듯 우리 삶에서 떠나는 인연도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 처음엔 슬프게 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이 시절을 더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무상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들고 살지 말고 미래의 인연을 기다리며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인연 속에서 충분히 살아가라. 떠나간 사람이 미운 날이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그 미움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린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픈 사람에게 상대방도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은 뜨거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혹은 마음이 조금 쉬워졌을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픈 날이 있고, 그 사람도 두려운 날이 있고, 그 사람도 혼자 울고 싶은 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의 계절을 헤쳐나가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의 어둠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그 씨름이 때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 닿는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그것이 인간의 슬픔이다. 인연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린 관계에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이 사람은 내 배우자야. 그 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요구와 집착이 담겨 있는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우린 서로 인연으로 만났을 뿐 서로를 소유할 수는 없다. 소유하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사랑과 소유는 다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소유는 그 사람을 붙들려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소유는 그 사람이 나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떠났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웃음, 그 온기, 그 함께하던 계절들, 그것들은 지금도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것들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이 준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났어도 그 나눔은 영원합니다. 함께한 시간은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관계가 끝나도 그 인연이 남긴 것은 당신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 미움보다 감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마음이 찾아올 때 미움이 조금 녹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녹이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 그 이해가 찾아올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미움은 내가 들고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벼워집니다. 시절 인연, 때와 인연, 이 네 글자 안에 삶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봄에는 봄의 꽃이 피고, 여름엔 여름의 바람이 불고, 가을엔 가을의 잎이 지고, 겨울엔 겨울의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그 어느 계절도 다른 계절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계절도 영원히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처럼 옵니다. 갑자기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온 세상이 꽃향기 같아지는 만남. 어떤 사람은 여름처럼 옵니다. 뜨겁고 강렬하게.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시절. 어떤 사람은 가을처럼 옵니다. 조금 쓸쓸하지만 깊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 어떤 사람은 겨울처럼 옵니다. 차갑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지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인연. 그 모든 계절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봄 사람도, 여름 사람도, 가을 사람도, 겨울 사람도, 그 모두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적 있으십니까? 서운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때로 잘못이 없어도 멀어집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때 같은 시절을 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계절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서운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인연은 물과 같다. 억지로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을 펼치면 잠깐 머물다 간다. 흘러가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라. 그 흐름이 자연의 이치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인연. 그 인연 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 힘듭니다. 붙잡는 사람도 힘들고 붙잡힌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린 억지로 붙듭니다. 혹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론 그 노력이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꽃이 이미 지고 있는데 줄기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꽃이 다시 피지는 않습니다. 때론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반대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못 봐도 만나면 편하고 연락이 없어도 서로의 안녕을 믿고 함께 있을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고 헤어질 때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맞고 마음이 맞고 서로의 계절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온다. 억지로 구름을 모을 수 없듯 좋은 인연도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다만 준비된 마음 위에 비가 내릴 뿐이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억지로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 쉽게 들리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아. 내려놓으면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죠.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죠. 내려놓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죠. 내려놓음은 다만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찻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인연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이 어렵죠. 억지로 비우려 하면 더 아픕니다. 비움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이해로 됩니다. 그 인연이 그 시절에 내게 필요했고 그 시절이 지나갔구나. 그 이해가 찾아올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비워집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마라. 다만 이해하라. 이해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자연히 옅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생각나서, 혼자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TV를 틀고 음악을 켜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요함 속에서 우린 자신을 만난다. 자신을 만나는 것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절마당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해지듯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돌을 던지면 파문이 번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파문이 가라앉으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고요함이 호수의 본래 모습이듯 평온함이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연이 일으키는 파문은 마음의 물결을 만들지만 그 파문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그 고요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요로 돌아갈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임이란 무엇일까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지금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다. 그 관계는 끝났다. 그 시절은 지나갔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에 저항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임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항복이 아니다. 받아들임은 현실 위에 발을 딛는 것이다. 발을 디뎌야 비로소 걸어갈 수 있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음 걸음이 시작됩니다. 마음 공부의 끝은 어디일까요?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괜찮기를, 지나간 시간도 좋았기를, 나도 이 시절을 잘 살아내고 있기를. 그 마음이 오면 미움도 조금 녹고 서운함도 조금 녹고 억울함도 조금 녹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조금씩 가벼워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용기입니다. 지금 아직 아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어도 여전히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여전히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억울하고 서운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마음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내일 꽃이 피지 않듯 오늘 이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마음의 어느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사람을 믿으려 했고, 실망하면서도 다시 기대를 품었고, 아프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 아프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실망하면서도 다시 관계를 맺으려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아픔을 안고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용기다.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용기이다. 언젠가는 괜찮아집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 아픔이 정말 지나갈까?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다시 봄이 옵니다. 지금은 눈이 와도, 지금은 바람이 차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계절의 약속이고 그것이 삶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웃었던 날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거리, 그 사람이 해준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그 온기.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연이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 인연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남겨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진 것,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경험한 것들. 지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 상처도 기쁨도 그리움도 모두 당신을 만들어 온 시간이다. 그 인연들이 모두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연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당신은 그 강물 곁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물결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물결을 기다리며 그냥 이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강물 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보다 내일 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밤보다 모레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계절을 건너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인연을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만나는 법, 머무는 법, 보내는 법,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삶이라는 이름의 공부입니다. 그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 속에서 우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남았습니다. 남은 당신이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시절 인연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